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더불어 옥중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옥중에서 갇혀서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옥중에 앉아 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중 경험이 없습니다. 저 역시 선교를 할 때 잡혀가 보기는 했지만 구속이 되어져서 철창에 갇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잡혀서 신문하고 조사받고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그래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고 이렇기는 했었어도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갇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갇히면 참 마음이 되게 오기가 나고 악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잡혀가서도 계속 속으로 기도했던 것이 빨리 나가기를, 이 사람들에게서 해를 받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없이 옥중에 갇혔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를 이렇게 가둔 누구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울의 비전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우리 한번 옥중에 있는 바울의 소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12절로 1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진전이 된대요, 이게.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13절은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이것이 내가 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일로 바울의 소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기회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빨리 퍼지는 기회가 됐어.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될까? 만약에 그게 유익이 된다면 나 이것도 괜찮아. 좋잖아. 이 얘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또 때로는 자신이 갇힌 그 일 때문에 서로 싸우겠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참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세우셨는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동양의 이런 모든 아시아의 모든 국가 다 새빨간 물이 들어서 빨갛게 칠해지는 이 상황에서 왜 맹장 같은 꼬랑지 이 밑에 남한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비전과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아시아 전역에 이 빨간 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발판을 두시고 나아가게, 세계로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두고 오늘의 이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상황을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우셨잖아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다시 그 비전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다시 일어선다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희망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거의 빨간물이 다 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가진 거예요. 예.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 싸움을 한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복음이 잘 전해지니 그것조차도 난 좋다. 그것조차도 난 좋다. 14절로 18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한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갇혔는데 겁 안 먹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절에 보십시오. 투기와 분쟁으로 거봐 아니랬지. 뭐 예수가 이렇다며 저렇다며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이렇다며 저렇다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면 그것도 말씀이 전해지는 거니까 나는 좋다. 바울의 이 소원이에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더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가두었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더했고 이 일은 곧 망할 것이다. 이래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것도 좋고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찬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옥중에서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난 상관없다. 내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전파된다며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땡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소원입니다. 19절로 21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어려움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은 전과 몇 범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고 유익하다. 어떤 유익이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 그러면 유익 아니냐.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는 살아갑니다.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러면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런 소원. 두 번째는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그러면 나는 이거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유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음의 감사와 생동감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구원의 삶이 여러분 역동적으로 내게 느껴지는가요?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것이 느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생을 마감하고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에 가서 편안히 있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파서 죽었으면 이제는 아프지만, 어려워서 죽었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모든 갈등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지 말고 편안하거라.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천국 갔을까? 천국 갔을 거야. 그래서 안심하고, 혹시 천국 갔을까 의구심이 들어진다면 천국 갔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애절한 기도가 또 드려지지요. 소용없는 기도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서 천주교에서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했던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연옥교류이지만, 예? 그 연옥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헌금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면죄부도 마찬가지. 헌금함에 헌금을 땡그랑 넣는 그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에게 공덕이 쌓여져서 천국으로 자꾸 가까워진다. 이게 면죄부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을 근거로 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나는 오늘 나의 구원을 감사와 감격하면서 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한,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가는 생각지 못하는, 살아가면서는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처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이길 수 없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뭐지? 재수 좋은 정도가 아닌데? 뭐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구원의 전제와 함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건 수치가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진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소원은요,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나는 얼른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편히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만, 혹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이 고생 더 하지 뭐, 이 얘기.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고된 육신의 삶이 있더라도 기꺼이 살아가겠다. 이런 소원입니다. 삶의 이유가 잘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원래 이런 생애 목표를 가진 그런 성도였느냐고요.
원래 바울은 막 성난 그런 폭도들의 그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냉혈한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너 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7장 전체를 이끌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쭉 자기 변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설교였습니다. 그건 복음 전도였었어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장 55절로 58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폭도들은 분이 충만했고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치고 죽이는데 옷이 길었잖아요. 걸리적거리니까 겉옷을 누구 앞에 벗어나요? 사울 앞에 벗어놓습니다.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건 뭐지요? 또 그들이 그 분노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힘이 되어주는, 백이 되어주고 증인이 되어주고 맡아주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두목 같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잔당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에게 품었던 그 분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완전히 잡아들여서 완전히 정리해버리려고 살기등등하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직접 자기가 분노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 마음이에요? 사울 마음이에요. 바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회당들을 다 돌겠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올 거니까 공문 주세요.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공문 달라고 했어요. 공문 줄 테니까 너 갔다 올래? 이 심부름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청해서 내가 다 잡아다가 죽일 테니까 나한테 그런 공문을 주시고, 공문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를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공적인 권세를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는,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제사장들에게 무언가를 청하고 그 자리에 그리고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청하여 강력한 대적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오고 죽이고 그것을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청년 때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목표대로 살지 못했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 것을 봅니다. 인생의 목표는 바뀌어야, 그래야 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변절해서가 아니라 겁먹고 눌려서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였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의 생의 목표예요. 물고기 잡는 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주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삶 무엇일까?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도대로 순종하는 삶.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의 바뀜은 그를 그저 이름 모를 노인으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것으로 두지 않았어요. 바뀐 인생의 목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목표로 바뀐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은 초대교회의 선교를 여는 문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역사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공회에서 최고의 수장으로서의 그 일을 인정하는 성령의 시대를 여는 한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생의 목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평생 물고기 잡다가 힘이 다하여서 그래서 가난과 어려움에 쩔어서 그냥 이름 없는 노인으로 죽어가는 그런 독거노인 아니라, 독거노인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독거인이니까. 생의 목표가 바뀌면 성령의 시대를 열고 선교의 시대를 여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당탕탕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급한지. 뭐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십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생의 목표가 바뀐 요한은 어떻게 살아요? 그 이후로 참 부드럽고 선한 사람으로 자기 생을 길게 오래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바를 다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감하잖아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 그는 어느새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억해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전했고 세상 끝날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주님 부탁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세상 마지막 날의 일들입니다. 생의 목표는 젊을 때 바뀌거나 아니면 뛸 힘이 있을 때 바뀌어서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길게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언제 바뀌느냐? 구원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안 날로부터 바뀌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거부하지 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달라지는, 생의 목표는 달라지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래 라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원망과 불평과 책임져야 될 말, 야단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다시 인식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요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 그 빛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우리 구원의 그 가치가, 복음의 그 가치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했고 우리도 또 변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지금 생의 유익이, 소망이, 생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절대 부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짜를 잡을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부요함이, 이 말의 절대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생의 메시지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생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힘을 다하여 만드신 세상을 내 발 아래 펼쳐주시고 역부족인 죄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구주로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늘 적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든 삶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가치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다 제대로 살고 싶지, 누가 저렇게 허탄한 인생의 삶에 바빠서 쫓겨서 늘 그렇게 쫓아다니고 싶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던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다시 만나 주셔서 주와 객이 전도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바뀌어서 주를 붙잡고 객을 끌고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부요함, 주 안에 있는 당당함, 주 안에 있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